오늘은 5월 18일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2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여요. 야,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나 죽었잖아. 이제 진짜 왕이 있잖아. 그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왕으로 다시 옹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서로 싸우고 있고, 반대편은 야, 우리가 염치가 있죠. 어떻게 데리고 오냐. 아마 우리 죽이려고 하실걸. 이렇게 막 싸움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그래서 왕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위, 자신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세울 수 있었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도요,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냐 아니면 다윗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능력 있다, 내가 권세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수시로 묻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여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12지파의 모든 그 장로들이 압살롬을 옹립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상태에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내가 스스로 왕이요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물론 하나님의 세운 다윗이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를 그동안 도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야,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나가라.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왜 나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내 혈육이요 골육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앞서서 나가서 나를 왕을 옹립하는데 힘을 써라 라고 얘기하라 라고 제사장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힘을 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유다 지파가 나를 버렸다. 배신감 느낄 수 있죠.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놔야 돼.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다 지파가 싫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니들은 빠져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다윗의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은 이 온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미움의 감정, 정말 속상함의 감정들은 다 던져버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누가 나를 싫어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싫고, 누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그 사람 배신하고, 누가 나를 미워했으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감정이 앞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버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같이 참여했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총장관이 아마사였던 것 같고요.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의 장군은 요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향하여 얘기해요. 요압 다음에 나를 따를 장군으로 내가 너를 찍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요압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아마사는 두려웠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베풀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아마사에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항상 먼저 용서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죄인으로서 먼저 큰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내게 아픔을 준 것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들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다윗은 먼저 늘 용서에, 관용에, 화해에 손을 내미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용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성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직 분열된 상태고요. 유다 지파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니까 화해 손을 내미니까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을 맞이하러 어디로 합니까? 요단 앞에 있는 길갈까지 가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했던 곳이 길갈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에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예요. 기억의 장소예요.
그들은 길갈에서 서로 만나요. 다윗과 유다 지파들은 길갈에서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에도 길갈과 같은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혜의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지라고 했던 구원의 장소 기억하십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돼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내게 은혜 주신 분이야.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을 버릴 수도 있는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